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2장을 통해서 택하시고 또 복음으로 부르심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도 아마 가장 극렬하게 오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과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정말 혼신을 다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단이 발생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흐리는 일들이 발생하면 정말 생명 내놓고 그 일을 막고 진리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또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또 성도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자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정말 힘써 위로하고 또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척 아끼고 위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어떤 교회들보다 칭찬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랬고 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서에도 살펴봤고 또 후서의 1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가 있었고 일을 안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반 부분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몇 주 안 되는 짧은 복음 증거의 기간 동안 저들은 믿음이 자라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는 어린이들이 있는 교회고 그 어린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구절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듬고 아끼는 그 이유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호되게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반드시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 위로해 주어야만 합니다. 아이는 꾸중보다 위로의 말에 더 깊이 뉘우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영적인 확신을 주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의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저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마땅히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묵상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의 감사의 조건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어떤 환경,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제 세 가지 대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번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항상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 믿는 자를 선택하신 그분이,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13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한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얼마나 조건적일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었다 놨다 했을 텐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하나 선택하고 가져왔어도 밖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저와 같은 자들이 저같이 죄가 많고 허물투성인 자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 저희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거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시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을 알아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와 함께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철로 역정을 우리가 캠페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적이 벌써 한 2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길을 가던 중에 어느 집에 도착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 누군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투성인 그런 방에 먼지를 휘날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쓸면 쓸수록 그 방은 더욱더 먼지 투성이고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에게 인도자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도 더러운 방인데 그 방을 쓸고 있습니다. 근데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방은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또 묻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니라,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인도자가 대답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만 거룩하게 하려고 할 때는 먼지만 투성이고 결국 우리는 넘어집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고자 성령님과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이 거짓과 진리인지 신령한 것과 세속력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또 교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할 것은 그 성도들이 이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감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여기 진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 참 많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보호와 특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 때문에 오늘도 힘내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택하고 복음으로 부르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주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구원받게 택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과거의 역사였다면 이제 주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은 믿는 자에게 일어날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불렀는데 누구의 복음으로?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복음의 부름으로 저들을 구원을 얻게 불러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얻도록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불렀다는 것은 전도를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4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 사도 일행의, 바울 일행의 이제 복음 전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그것을 패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종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패배와 같은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참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 없는 암흑과도 같은 일을 모든 믿는 자들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이 북가주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감사할 사항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을 얻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성공이라는 공식에 너무 많이 휩쓸려 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 마침내 승리하는 것을 우리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른 가게보다, 다른 직원들보다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된다, 이 세상의 공식을 신앙의 공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앙의 공식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기고 당신은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 서로 견디고 서로 이기자고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는 그 강압감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함께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역자고요. 다 우리 함께 서로를 일으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새 기운을 좀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하는 과정 내내 지치고 고생스러운 일이 끊임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도 함께 이겨나가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택하고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항상 감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를 복음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오늘 현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러 구원받게 하신 건 과거의 사건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미래의 사건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15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항상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방탕하게 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게 방종입니다. 믿는 자들의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으로 믿는 자들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말합니다.
굳세라고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이요, 능동태 명령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악과 세력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 교회를 흔드는 불법한 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오늘 2장의 전반부를 보면서 이런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성도여,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어떤 악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이 음흉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전통이라는 것은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것은 사도들이 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신 사실을 기초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로 편지로 전해졌던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전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로 전해졌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순종해도 그만, 안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우리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종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로 전하고 사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 바로 잡아줘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날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함으로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교회를 찾아온 한 교우님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하시는데 너무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통독을 통해서 또 묵상의 그룹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까지 하면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그 배부름이 너무 좋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책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책 너무 안 팔리고 너무 안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으니까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책 읽으시나요? 예, 읽어요. 무슨 책 읽어요? 페이스북이요. 요즘 가지고 있는 책 있나요? 예, 있어요. 무슨 책이요? 노트북이요. 그냥 컴퓨터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 순종의 삶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름에
마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부르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음, 심부름, 마음 심자를 써서 부름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심부름에는 신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 응답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 그게 심부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심부름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매일 성경에 우리 큐티의 본문이 창세기 45장이었습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그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불러내고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것입니다. 그것은 형들의 잘못입니다. 형들의 범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의 일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할 때 그 단어, 파견된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 샬리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아포스테트, 영어로 아포스트, 바로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도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 환경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는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현장에, 이 가정에, 내가 처한 곳에 주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팔자가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자는 참된 심부름꾼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으로 영원한 위로를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환경에 관계없는 마땅히 감사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죠. 그가 살 희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고 생명이 끊어졌다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도 또한 넘치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복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싫어질 때, 너무나도 힘들 때, 정망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상한 심령을 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내면도 만져주시고 새 힘과 기운을 불어주시길 원하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일, 그리고 주의 영광을 얻도록 하려고 저와 같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순종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도록 주께서 부르신 이 사실로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평강 가운데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